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시작되는 말씀이 14절입니다.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나아갑니다. 그러자 요단이 완전히 끊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거쳤고 물이 쌓였고 물이 완전히 끊어졌다. 그 일이 일어난 것을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물이 거쳤고 물이 쌓였고 물이 완전히 끊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이 경이로운 삶에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시간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시지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은 삶에 너무나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럽고 영광스럽게 여겨야 할 자리입니다. 앞정 20개보다 잘 박힌 못 하나가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정은 금방 떨어집니다. 그러나 잘 박힌 못은 건물을 지지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요단강을 걷는 이 이야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오히려 건물을 지지하게 할 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홍수 단계에 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느 때보다 이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에 물이 가장 많이 불어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헤르몬 산에서부터 시작한 물들이 갈릴리 바다를 통하여 쭉 흘러나온 이 모든 기간은 320km 정도 되어집니다. 그 오랜 동안 긴 물결을 따라 일어난 것 중에 하필이면 이스라엘이 건너려고 하는 시점에 물이 가장 많은 상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려고 건너려고 할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 이와 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고요한 강입니다. 그런데 내가 건너려고 하면 물이 가득 차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걸어서 건너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특별히 수확기라는 이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은 없다. 이때는 이 물을 다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그런 시점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그랬냐 묻는다면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지금은 훨씬 더 요단강이 작아졌지만 어느 부분은 줄어든 지역이 있고 얕아진 지역이 요단강에는 항상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대충 건너갈 수도 있는 그러한 자리, 그게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오랜 동안 광야의 고단한 시기를 지난 이 시점에 하필이면 물이 너무 많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고단하면요 다 귀찮은 거예요. 특별히 이 정도 되어지면 멈춰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단강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내가 할 수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건널 수 없고 내가 그렇게 걸어갈 수 없는 자리인데 하나님이 부르신 요단강의 이야기, 그리고 그게 나한테 일어났어요. 죄인이 구원받는다라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 구원받을 자격이 어디 있나? 내가 한 것이 무엇이나? 귀한 자리로 부름받은 것,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자리에 부름받게 되어지지? 요단강의 기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들어갈 때마다 잘 준비되고 잘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꼭 이와 같이 물은 가득 차 있고 도무지 건너갈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가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일으키십니다. 물이 거치고 물이 쌓이고 물이 완전히 끊어지게 하는 이 자리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요단강을 건너왔던 일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단강 건너기라는 것을 찾아보다 보니까 요단강 건너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사건인데 우리나라에 이게 되게 회자가 되었더라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천국 가신 김수미 씨, 연예인이셨던 그분이 요단강 건너가리라는 어떤 말을 어떤 자리에서 했던 것이 요단강 건너기에 일반인들이 기억하는 상당히 유명한 멘트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분은 요단강을 건너간다라는 것을 너무나 귀한 분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표현으로 그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는 요단강 건너갈 거야 라고 표현을 하셨더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이나 우리 인생에서 요단강을 건너 천국에 가는 것이나 잊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이건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그 의미가 조금도 퇴색되지 말아야 될 자리입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우리 가운데 기억되고 고백되어지고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산다면 나를 요단강 건너가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셔서 여기까지 주님이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살아가는 이 자리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은혜를 누리고 또 나누며 살아가는 자리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김수미 씨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이분이 예수 믿게 되었나 너무 신기해서.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분은 그 요단강을 건넌 사건,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이 너무나 기적 같아서 사람만 만나면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나누는 것을 보면서 약간 부러웠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일들은 인간에게는 그냥 있을 수 없는 삶의 기적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냥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허락해 주셨는데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그 자리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봤든 어떻게 평가했든 내 지위가 어떻든 요단강을 건넌 사람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그 자리로 초대되어졌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요단강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이 걸어갈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한 번 더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면 물이 가득 차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정말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물이 가득 차 있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그 의미를 분명히 우리 마음에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가 건너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물이 가득해서 내가 건널 수 없을 때에
내가 왜 이 일을 건너야 됩니까? 묻는다면 이 일은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왜 물이 찬 시기에 우리를 데려왔느냐? 왜 하필이면 지금 건너야 되느냐? 지난 40년 동안 우리는 무슨 짓 했냐? 다 의미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다 나눌 수도 있을 겁니다. 200만 명이나 모였으니 얼마나 분파들도 많이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내가 할 수 없다면 이건 정말 나쁜 일이 아니라 그 자리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적어도 출애굽한 백성은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들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이 일을 걸어가 본 적도 없습니다. 나도 이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고 나도 이런 길을 걸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으시다. 무기력한 그 가득한 물 앞에서 그들은 여리고 바로 앞까지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왜 여리고 앞인지 지금은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들은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으셔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 가운데 살아있음을 온 여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을 넓혀서 보면 단순히 여리고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들의 삶에 물이 가득 차 있다는 걸 우리도 보고 그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난 일만큼이나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에게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능력 있으십니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우리 인생 어디에서도 끊임없이 선포되어져야 할, 그 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할 잘 박힌 목과 같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모델로 준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놀랍게도 지금까지는 언약궤를 이끄시는 온 땅의 주를 소개했다면 그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건너가는 자리에 그 일을 감당한 제사장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절에서부터 그것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이 그 일을 했고 15절에도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그리고 17절에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제사장들의 역할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의 역할이 있어요. 제사장들의 역할이 뭐냐? 먼저 들어가는 역할입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갈 때에 이 요단강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겨야 된다라는 대단히 구체적인 표현은 그들은 피부적으로 그 위험과 어려움과 그리고 차가움과 그리고 그 물의 깊이를 직접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들어가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200만 명 중에서 제사장들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믿음으로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200만 명이 다 같이 들어가느냐? 아니, 그 중에 누가 들어가느냐 묻는다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은혜 받고 훈련 받고 세워진 그 사람들의 그룹이 제사장입니다.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에 수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제는 다른 믿음이 필요한 때예요. 은혜 받고 훈련 받고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이제는 다른 믿음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모세에게서는 하나님이 그냥 갈라주셨지만 이제는 다른 믿음, 이전과 같은 자리, 이전과 같은 형식이 아닙니다. 이제는 물이 가득한 이때에 하나님은 믿음, 다른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발이 그곳에 잠겨져야 돼. 그러다 빠져 죽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다 어려워지면 안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분명한 것은 제사장들은 은혜 받고 훈련 받고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훈련되어진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믿음이 요구되어집니다. 이전에 살았던 믿음이 아니라 더 큰 결단과 적어도 자신이 그 가운데 죽어져서 물에 들어가야 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무모하기 거지없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 뺀다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룹입니다. 왜 여기에서 걸어 들어가야 됩니까? 요즘 아이들에게 이 질문을 했다면 어떻게 답이 나왔을까 궁금해집니다. 아니 왜 굳이 제사장을 보고 들어가라고 말합니까? 제사장들아, 뗏목을 만들자. 가능한 이야기 아닐까요? 그 중에 몇 명이 수영 좀 해라. 밧줄이라도 묶자. 가능한 이야기 아닐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식하고 답답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제사장을 이끄십니까? 역시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은혜 받고 훈련 받았고 세워진 이들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믿음을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전하시고 부르시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물이 가득하고 하필이면 지금입니다. 하필이면 지금 언약궤를 메고 하필이면 지금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되어져서 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다른 믿음으로 그 자리를 걸어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리고 사건은 우리 인생에 박힌 목과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인생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적같이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는데 살아가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죄에서 건지움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수없이 넘어지고 또 아프겠지만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럴 때에 가득한 물을 만났어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으십니다. 제가 할 말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가득한 물을 보며 우리는 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에게 능력 있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일을 수행한 제사장들을 보면서 다른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들어갈 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왜 그래야 되는가? 어디에도 답하기 쉽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나름 훈련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나와는 다른, 지금까지와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될 때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결단되어지고 또 이 믿음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요단강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나 같은 사람이 부름받은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방송이건 어느 자리건 그 자랑하고 그 이야기하고 그 모습을 나타내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녀의 어려움이 있고 가정의 어려움이 있고 인생의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요단강 건넜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물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